할렐루야.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 조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크고 작은, 또 크고 다양한 역경과 이 시련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싫어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역경이 발판이 되고 시련이 발판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고 성공하는 원리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계기는 하와이 섬에 있는 카오아이라는 섬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카오아이 섬은 하와이 섬에서도 이민자들로 구성된 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각종 이 정신질환이라든지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국 뉴욕으로 치면 썰렌과 같은 지역이 카오아이 섬이랍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섬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그 섬에서 자란 833명의 아이들을 추적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내린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 열악한 카오아이 섬에서 자란 이 질병과 기근과 또 이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게 세상 사람들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 심리학자 중에 에미 오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미 오너라는 심리학자는 이 학생들 중에 201명, 그 중에서도 72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카오아이 섬이라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아이들은 18세가 되기까지 또 그 이유가 되어서 다른 일반적인 보통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잘되고 더 밝게 자라고 더 이때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런 환경의 요인, 이런 역경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만들지만 이 72명의 아이들처럼 이것들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더 높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펜심 스프링을 꽉 누른 다음에 손을 탁 대면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이렇게 쫙 줄어들었다가 손을 떼면 더 높이 팍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이 역경이 시련이 오히려 더 이 아이들을 더 높이 뛰어오르게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에미 오너는 이 아이들을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성공한 아이들 72명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에게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이 놀라운 기적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어도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 때문에 더 위대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사랑을 먹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모습을
위대한 인물로 회복 탄력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눈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6장 6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은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품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온 인류의 대표였던 오늘 노아 시대에 있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이 간역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은 신음하다는 말입니다. 숨이 차다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던 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말도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잘 자라면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그때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시고 너무너무 슬퍼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홍수로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두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기둥으로 이렇게 딱 받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환경을 보면은 하와이 섬, 카오아오 섬에 있는 이 아이들처럼 마치 뉴욕에 있는 설렘가에 있는 아이들처럼 정말 노아도 이 역경 가운데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바르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온 땅에 죄악이 간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노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이 섬에서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도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사랑을 먹는 아이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이는 반드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시니까 노아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땅을 멸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신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 코의 법칙처럼 이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다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모든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모든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초태생들을, 생명들을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집에 문설주에다가 집 대문에다가 딱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유대인적으로 태어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밌는 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사람, 흑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 땅에 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엄마가 유대인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세바 여왕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솔로몬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세바 여왕은 저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흑인임에도 그 아이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브라함 후손이면 그들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도덕을, 양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제 안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남을 우리는 꼭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경이 우리의 역경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누르면 역경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서 더 큰 사람으로 좋은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카와이섬의 아이들도 이 회복 탄력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 중에 이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헌츠만 코퍼레이션 그룹의 헌츠만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헌츠만 씨입니다. 헌츠만 씨가 회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도 너무너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한 제지회사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이 헌츠만을 편지를 보고 이 헌츠만에게 얼굴도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헌츠만의 가정 상황을 편지로 읽고 전액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도 주시고 전액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감당하는 장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헌츠만 회장은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이름도 모르는 제지회사 사장님으로 받은 이 은혜는 기적이라고 자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고 세계적인 화학회사의 회장님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를 좋은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회복 탄력성의 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지, 회복 탄력성이 노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오늘 14절 말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방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손이 나타나서 노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항해하는 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대홍수 동안 특별한 시간 동안 잘 견디는 것이 침몰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특수 목적성에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랍니다. 요즘으로 하면 길이가 170m 정도, 폭이 28m,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한결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배가 가장 안전한 구조의 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무에
재질을 보면은 고페르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나무는 삼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 중 하나가 삼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해 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이 무적함대도 이 삼나무로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배를 딱 만들고 칸을 만들고 칸을 다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짐승들을 그 칸막이로 해서 그 안에 다 넣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그 환자들이 왜 쉽게 감염이 됩니까? 이 칸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신천지처럼 무릎 꿇고 뭐 수천 명이 동일한 공간에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이 뭐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만 걸리도 감기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노아 방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라도 질병에 걸려버리면 그 질병이 온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 안에 다 칸막이를 다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다 만드셨는 거예요. 칸막이로 다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동물들 다 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죠. 비가 침수가 되기가 쉽고 비가 바람이 불면은 밖에 있는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역청을 발라라고 합니다. 역청은 뭡니까? 여러분 타르입니다. 타르. 예. 아스팔트 온유를 경작을 하면 남는 찌꺼기가 타르입니다. 예. 그럼 우리 철도 보면 그 철도 그 침목에도 이게 타르가 이렇게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자랄 때도 배를 만들 때에 배에다가 타르를 이렇게 다 시커먼 타르를 다 바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르를 딱 바르면요 배에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정말 가장 안전한 크기로 가장 하나님께서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의학적인 공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역청을 발라서 안전하게 노아가 40일 대홍수도 다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한 배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40일 동안 죄악에 간역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공정을 하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부로 우리 성도님 공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성을 통하여 노아를 더 큰 인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어려우면 더 그렇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그리고 집에서 이 공부한다고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카오아이섬의 아이들을 어른들이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 아이들이 위대한 아이로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일 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통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을 설립한 신규호 회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규호 회장이 일본에서 고학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루는 이렇게 양장점에 옷을 파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와서 그 옷들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하루는 이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히고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마네킹이 넘어져서 그 상점에 이 앞유리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조문 신기코 회장이 일하고 있던 그 가게의 주인이 하나미츠 사장이 신기코 회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신기코 회장 뺨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은 오해했는 거예요. 이 취급을 준, 일자리를 준 이 조선인 신격호가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막 맞으면서 처음에는 맞았답니다. 그러면 사장님 왜 때립니까?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이 마네킹에다가 더 좋은 옷을 입혀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실수로 마네킹을 넘어뜨려서 그랬겠다. 그런데 믿고 일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미 사장이 그 신규 회장에게 그 가게를 전부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신규 회장이 이제는 더 크게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 비누 공장을,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서 이 태평양 전쟁 중에 미국하고 전쟁 중이라서 기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큰 솥에다가 기름을 끓이면 이 신규 회장이 와세다 대학교에 화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누 만드는 법을 아니까 비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마트 사장한테 옷가게를 물려주었던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는 거금이었던 5만 회를 이렇게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솥을 걸고 기공식을 하고 첫 번째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미군이 도쿄를 대공습해서 신규 회장의 공장이 포탄을 맞고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미 회장이 또 신규호 회장이 또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후에 다시 솥단지를 걸고 다시 비누 공장을 만들게 돼요. 또 이번에도 미군이 와서 폭격을 해서 이번에 두 번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미 회장이 자신의 모든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 생각하고 내 운이 다 끝났다 생각해서 시골로 농사지으러 그냥 시골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신규 회장은 한 번 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비누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롯데그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미치 회장이 신규 회장을 믿어줬던 이 믿음을 저는 회복 탄력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믿어줘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믿어줘도 세계적인 거인으로, 세계적인 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시고 실망하시고 낭만하지 마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하루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인정해줘도 좋은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들 역경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다시 더 높이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